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세 번째 시간으로 어머니란 여인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믿음을 서로 이렇게 북돋는 의미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현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이 불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둥근 얼굴에 감람 열매 빛깔의 살갗을 지닌 20살 안짝의 히브리 처녀가 갈릴리 북쪽 조그만 언덕에 자리한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에 같은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는 청년하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땅을 딛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기분만은 하늘을 나르는 옷을 입고 황금빛 구름에 쌓여 살고 있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결혼식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꾸어서 남편 될 사람에게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목수인 요셉과 약혼한 사실과 당시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을 재구성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보리를 찌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노래를 부르다가 뚝 그쳤습니다. 누군가가 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약혼자 요셉이 찾아왔는가 해서 보았습니다. 요셉이 찾아왔다면 그녀의 심장은 어떻게 해요?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닌 낯선 사람이어서 마리아는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 같지는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용하면서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처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은 갖가지 이유를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통합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 29절에 생각했다는 마리아의 심정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때는 그 심령이 복잡할 때입니다. 여러분. 심정이 복잡하면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오늘 보기에 목사님 어젯밤에 쥐 몇 마리 잡으셨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많은지.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어떤 분이에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해요? 불릴 것이다. 여러분, 처녀에게 지금 약혼자를 생각하며 기분이 들떠있고 가슴이 설레고 있는 이 처녀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약혼을 하고 신혼의 단꿈을 계획하고 있는 이 처녀에게 임신한다니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행복과 미래를 다 빼앗아
버린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이 말을 처녀인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냥 남의 처자식 일이라고 별로 감흥도 없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날도 처녀가 임신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마리아는 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쑥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강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항의조로 말합니다. 그래도 천사는 물러가지 않고 마리아를 설득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는 증거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라, 그대의 친척 누구예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깜짝 놀랍니다. 엘리사벳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뭐 20살 될까 말까 하는 정도고, 이미 자기 친척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임신하였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렸을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녀가 임신한 지 벌써 얼마나 됐어요? 6달이 되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영어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마리아는 반대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찾을 근거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입술을 한번 굳게, 이것은 우리 한혜성이 잘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이니까요.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단 한마디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천사는 신실하게 마리아를 설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한 여인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을까요? 여러분, 사법재판에서 증인이나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건 현장에서는 증인이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의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성장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예? 엄마죠. 어머니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야 자식 나누면 좋아할 뿐이지, 아내가 그 10달 동안 고진감래하며 지내온 그 시간들을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함께 고백합시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증언하는 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리아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했단 말인가? 이 질문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천사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이 사실이 여러분 곧장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사건이 굉장히 힘들고 수납하기, 응답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임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능력이 임한다, 감싸준다라는 것은요, 구름이 덮여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가득 덮여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할 때 어때요? 운행하시다. 바로 이때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안에 있는 달걀을 꺼내어서 지율이가 자고 있는 침대 이불에다가 놓고 품고 자세요. 그러면 어쩌면 삐약삐약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유정란이다면. 여러분, 이 말씀,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성령이 구름같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마리아의 고백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지금 이 사실을 자기가 믿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정녀 탄생을 한 절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아주 세세하게 사실적으로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인 의사의 말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불치병에 걸려 여러분 중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고 의사에게 여러분 진찰을 받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처음 의사는요,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병이 다 없어진 것을 볼 때 의사는 깊은 침묵에 고민하다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네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컴퓨터를 고치고 수리하는데 자주 가는 금호월드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하십니다. 그 권사님도 몇 년 전에 이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서울의 큰 병원들, 여러분 병원 예약이 몇 개월씩 걸리는데 일주일 안에 이렇게 다 잡히고 수술하게 되고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십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는데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아이가 누구이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 있게 여러분 아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같이 읽어요.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다윗의 집이죠, 여러분. 태어날 아이는 지극히 높으시니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는 다윗의 왕자를 계승할 자래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확실하게 증거할까요? 왜 이처럼 확실하게 증거할까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신자입니다. 첫 번째 신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이 뭐예요? 그분 앞에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앞에 이렇게 탁 앞에 계시는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사가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과정을 쭉 들으시면 마리아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없습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육학에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참 아기를 돌보아주는 사람과 그 분위기에 깊은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는 오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오리 새끼가 알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눈에 띄는 물체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 대상이 되어 오리 새끼를 성공적으로 길러냈습니다. 가끔 동물 농장 같은 데 보면은 오리가 막 강아지를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한 강아지가 오리를 자기 엄마처럼 막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애착이론, 대상이론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아기를 참 돌보아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를 누가 돌봐요? 마리아가 순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깊은 생각 속에 뽑힌 여인이 마리아라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보다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려면 여러분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도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후로 마리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종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로운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아멘할 때 나도 너희 기도에 아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아멘의 상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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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가 뭐예요? 원어가 아만 아만 히브리어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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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현장에서 어디로 도망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비스러운 그 복잡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를 초대한 것은 고난 없는 어떤 환상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곳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오늘 살고 있는 내일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똑같은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지 결코 녹록지 않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딸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면 집사님들 할렐루야 오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없어요. 당장 머리채를 긁고 그놈 어딨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이년아 그랬을 겁니다. 의심하며 죽이려 들 것입니다. 권사님한테는 그런 딸 없어요. 이제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예빈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믿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의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어디 있고 능력이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어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그 돌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도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며 얻는 기쁨이 더 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요, 여러분 교육 현장, 훈련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다들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주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그냥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역할이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와 예배가 마리아한테 멈추고 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죠.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녀이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자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카톨릭에서 은혜 받은 자여,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오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신 마리아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구원과 출생과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있는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증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성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여인을 또 선택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면 나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으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마리아가 믿었다 그러면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처녀가 지금 15살에서 19살 손들어 보세요. 네. 이들이 지금 오늘 내러티브 안에 적용될 수 있는 마리아들이에요, 여러분. 지연아, 너 왜 갑자기 왜 배가 그렇게 불러오냐? 살 좀 빼라. 어머니, 사실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문선희 집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너희 년. 우리 애빈이는 제가 믿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믿음이 더 좋아요. 권사님 손녀딸이. 여러분, 마리아를 최고로 설득시킨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Nothing is possible. 절대가 안 돼. 이런 진짜 놀라운 고백은 그냥 배우고 뱉고 싶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날씨, 오늘 아침에도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창문을 열고 봤더니 어떤 남자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차려입고 투 마운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곳에 있잖아요. 다 이 앞을 지나서 산으로 가는데 그게 기적입니다.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거센 비가 내리는 경기도 안산의 한 거리, 등이 굽은 폐지 줍는 노인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뒤에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비 오는 그 순간 우산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수레는 텅 비어 있었고 노인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걷고 있었습니다. 다가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자신의 왼쪽 어깨가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과 부폭을 맞추며 약 1km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철학자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위해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남을 위해 준비한 빵은 이미 정신이다. 그녀의 우산은 비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우산은 위로이고 격려이고 사랑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의 내러티브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마리아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이해할 때까지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감당한 천사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언제부터인지 나태해지고 그냥 무뎌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내러티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천사가 말하여 줄 때 그 현장에 있는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처음 당하는 일에 당황스럽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결론은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내 최종적인 선택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